오늘 바이블 타임은 10월 17일 에스겔 1장과 2장입니다. 10월 17일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아멘.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이어 네 번째 대선지서인 에스겔. 책의 제목이자 저자의 이름인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온 열방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한 역사,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역사임을 잘 드러내는 적절한 제목이자 에스겔서의 도입부인 1, 2장은 이를 밝히 보여줍니다. 방금 읽은 에스겔서 1장의 첫 구절은 에스겔이 정식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30살, 곧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제30년이란 시간을 명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또 동시에 이 시간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달의 5일이라고도 밝힙니다. 이방에 끌려온 어느 한 레위 젊은이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민족, 한 개인과 한 민족, 개인의 시간과 공동체의 시간, 개인의 소명과 공동체의 소명, 개인의 역사와 공동체의 역사가 맞물려 하나님 영광의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기 전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먼저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북풍과 큰 그림, 불과 빛 등의 두려운 이미지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심판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신비스럽고도 두렵게 묘사된 네 생물과 또 바퀴의 휘호를 받으며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결코 돌이키거나 우회함 없이 빠르게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또 12절,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또 17절,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나아가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의 정하신 뜻과 정하신 심판, 정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1장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신비롭고 두려운 네 생물과 또 바퀴와 창공 모양의 덮개 위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아멘. 에스겔서는 바로 이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으로 가득한 거룩한 책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계시들로 가득합니다. 상상조차 불가능한 난해한 환상의 이 도입부는 바로 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 2장에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왜 심판자로 오셨는지, 심판주로 오시는지 잘 설명하는 장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반역 민족. 오늘 바이블 클립에 잘 설명된 대로 하나님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낮춰 부르던 히브리어 고임을 사용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민족이다.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신성 모독자요, 버린 자요, 세상의 찌꺼기 같은 자들이다 붕괴하십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는 이 반역 민족, 이 반역 민족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깊은 분노와 실망감과 배반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고 뻔뻔한 자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역만, 죄악만 일삼은 이 반역 민족에게 당신의 대언자, 30살의 이 젊은 에스겔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0살은 육신적으로는 강건하고 정신적으로는 성숙한 나이를 의미합니다. 가장 꽃처럼 아름답고 싱그러운 청춘의 시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게다가 반역하는 민족을 향해 헌신하는 에스겔. 그의 모습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살의 예수 그리스도, 반역 민족에게 십자가로 처형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대상에게 어찌 가장 아끼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반역 민족이라 분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의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포기치 못하는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녀를 엄히 훈계하시고 뒤돌아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처럼 위로와 회복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돌이킴과 정결을 통해 죄로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고 온전히 살리기 위한 공의와 사랑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본의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서 그 구원과 그 공의와 사랑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과 2장의 주요 메시지는 두렵고 신비한 환상의 그 존재도 아니고 선지자 개인의 소명과 또 순종과 헌신도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이자 에스겔을 통해 투영되는 그 구원 역사의 정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 역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포로 생활로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백성에게 믿음과 소망을 북돋아준 빛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낙심되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과 전망이지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주의 교회는 주의 영광과 더불어 세상 향해 전진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화타우스 공동체와 또 이 땅의 교회 되기를,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이 한반도, 이 민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